함께 보실 말씀은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와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누구일까?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보통은 어떻게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딱 내밀잖아요. 명함을 내밀면서 무엇을 얘기해요? 이름을 얘기하죠. 이름을 얘기하고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내가 어느 회사에 속한 누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인격체, 이런 인격체를 설명할 때 우리의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집안의 배경이나 어떤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볼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이름을 얘기할 수 있고 어느 회사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국 시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행하고 이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손님처럼 왔다가 그냥 방문하고 가는 것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생존의 장소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가 많은 것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까 광고에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부 단기 선교를 갈 때 막 보니까 뭐 하는 게 많아요. 여행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예방접종도 하고요. 그리고 언어도 문화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에 필요한 그 활동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물품들도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살아가는 단기 선교도 이렇게 많이 뭔가를 준비해서 가는데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곳에서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까요? 해야 될 게 참 많겠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를 보다가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는 한국 분이 이제 인터넷 블로거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과 이민의 차이. 여행은 돈을 쓸어 가는 것이지만 이민은 돈을 벌기 위해 가는 것이다. 여행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러 가는 것이지만 이민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치러 가는 것이다. 여행은 다시 돌아가는 날이 오기까지 하루하루 아쉬운 날들을 보내는 것이지만 이민은 다시 돌아가는 날을 기약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는 것이다. 여행은 손님으로 환대받으며 머무는 것이지만 이민은 영원한 이방인으로 홀대받으며 머무는 것이다.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들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지만 이민은 치열했던 기억들로 인생을 채우는 것이다. 그런데 여행과 이민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행과 이민 모두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살아갈 때는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법도 알아야 하고요, 문화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생활 방식도 배워가야 합니다. 외국에서 살면 항상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은데요. 운전을 해야 될 때도 한국에서는 좀 딱지 떼도 그러려니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법을 알고 운전을 해가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운전을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일을 할 때도 관련된 법률을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도 자녀 교육에 고민이 많은데 외국에서는 더 많이 고민이 돼요.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있을 때 자녀를 첫째가 그때 제가 있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보내는 때까지 있었는데 학교를 보낼 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디로 보내지? 중국 학교로 보낼까? 아니면 한국 학교로 보낼까? 아니면 국제 학교로 보낼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한국에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살면 하나하나가 다 고민이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거죠. 그리고 매번 비자를 연장해야 될 때면 긴장이 됩니다. 비자 연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그리고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범법자로 경찰에 잡혀가서 추방이라도 당할까봐 매번 두근두근 생각들에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이민자를 예로 들면 미국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해도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에게는 항상 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신분하고 다르게요. 여전히 그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는 거죠. 사는 곳도 미국이에요. 신분도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출생, 그 고향에 따른 그에게 따르는 정체성의 그 혼란이 그 정체성이 바뀌어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뭔가 좀 어색하고 뭔가 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뭔가가 항상 달라서 불편함을 겪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똑같은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 어색한. 어색하지 않으면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해야 됩니다.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뭔가가 부딪히고 뭔가가 껄끄럽고 어색함들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뭐냐면 머리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알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태신앙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이들 안에서도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대학생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아예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더 많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갭을, 어떻게 보면 더 어색한 낯섦을 많이 느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습성이 더 많이 남아 있고요, 살아가는 환경도 그대로인데 그 가운데서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뭔가가 엄청난 혼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혼란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함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의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무엇이냐면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 인생의 목적지, 그것이 어디인지를 늘 되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가야 하는 방향,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늘 되새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왜 되새겨야 할까요? 잘 까먹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 사는 이것에 익숙해서 까먹어요. 나 천국 시민이었지.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늘 되새겨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지? 그리고 사람은 왜 살지? 라고 하는 그 질문들 속에 여전히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혼란들이 있었어요. 내가 왜 살아가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 혼란들이 있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래요. 그리고 나와 동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본받으래요.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방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모방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3장 7절부터의 말씀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그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것을 포기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무엇을 얻었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완전한 교제의 상급을 얻고 나서 오늘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을 상급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늘에 그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영화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나와 동역하는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해갈 때 그의 삶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함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지를 그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을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제발 나와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모방해서 함께 가자라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완전을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완전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잡았다고요? 이미 이루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 그래서 그 표대를 잡으려고 위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전진의 삶, 그것을 그 삶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해서는 그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그리고 완전을 향한 노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목적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냐? 아니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것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방향을 똑바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방향대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라톤이 42.195km를 달려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 각자마다 페이스가 있어요. 자기의 페이스를 맞게 달리면서 지치지 않고 탈진하지 않게,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무엇이 목적이냐면요, 끝까지 달려서 골인 지점에 다다르는 거에 마라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마라톤 중계를 볼 때요, 골인 지점에 도착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중계진이 얘기하는 것을 딱 들을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인간 승리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1등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중계진이 모든 골인 지점에 다다르는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도착하는 사람들을 비춰주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골인 지점까지 다다른 사람들에게 인간 승리다. 이들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칭찬하는 것들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요, 달려갈 목적지를 상실했을 때입니다. 어디를 달려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허둥대는 가운데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지? 가만 서서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모를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방향을 알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할 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은 무엇이냐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잃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표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인 거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이 사명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긴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천국 시민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서부터 무엇을 얘기할 때에 십자가의 사람들과 십자가의 원수들을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8절부터 얘기하는 그의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과 십자가의 원수들, 이것을 대조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원수들, 이것을 설명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면서 얘기를 한대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발 삶의 방식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말아라. 내가 눈물 흘리면서 너에게 호소하는 것은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그 이유를 딱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 땅의 것은 잠깐입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볼 때는 좀 긴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100년? 영원 안에서는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후회가 남는 그 인생의 짧은 순간 안에 후회가 남기 때문에 계속 후회 때문에 우리가 2회차, 3회차 인생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시 산다면, 내가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항상 가정하면서 살아가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경은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한 번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연습은 없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땅의 것, 잠깐 있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무슨 말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은 쓸데없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쓸데없다. 왜요? 헛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그때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항상 있는다라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소망이고요, 사랑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이것의 가치,
단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랑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영원하대요. 항상 있대요.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천국 시민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보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상충할 때에 무엇을 선택해 가야 하냐면 천국의 가치. 때로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 감수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이것을 포기하면서도 이 천국의 가치를 선택해 갈 수 있는 그것을 가져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 가능합니다. 천국 시민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영혼을 추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변화를 가져가야 합니다. 잠깐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잠깐의 자존심과 잠깐의 어떤 그것 안에서의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마음과 말이 변해가야 한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결과는 생명과 평강이요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데 파멸과 죽음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을 추구하는 자들을 가운데 말과 행동 가운데 또한 그 마음과 말 가운데 변화가 생겨서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왜요? 영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그 잠깐 있을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은 자신의 가진 것을 하늘에 쌓아놓습니다. 나그네가 그러니까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다가 모든 재물을 소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여행과 이민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싸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본향에서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잠시 거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는 임시 거처인 거예요. 잠깐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애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가야 한다고요? 영원한 곳. 내 신분이 천국 시민이기에 영원히 거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세상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것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보통 얘기할 때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때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성을 소망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것.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는
살아갈 때는 부족한 면이 보여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죠.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심을 입을 것.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표현. 오늘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이 세 번째로 아까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아까 구원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의심이 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내가 천국 백성 맞아? 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있는데 구원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게 되지만 실망만 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부족한 나도 나의 몸이 부활체로 변형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해요. 뭔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안 보여요. 내 천국 시민 맞아? 라고 그 신분에 대한 부분들이 의심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해야 할 일이 단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남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신은 세상의 법에 맞춰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이것에 우리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신분이 무엇이냐면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항상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뭔가의 껄끄러움이 있고요, 뭔가의 부딪힘이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천국 시민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또한 구원의 완성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천산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